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지가 그거예요. 편안함.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주는 어떤 편안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삶 가운데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에, 평안의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과연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축복, 오늘 찬양에 많은 축복이란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이 축복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어떤 화두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인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어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원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붙잡으려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나라 했던 야곱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만 했고, 또 외삼촌인 그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도 20년,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좌불안석, 불안한 가운데에서 늘 생활을 했어요. 20여 년 동안.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의 그 어떤 화를 피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가족이 많아졌어요. 가족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축복을 소유라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두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늘 야곱은 축복이라는 것을 소유라는 것에 생각을 맞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물질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결정적인 밤이에요. 야복과 강가에서 그가 한 날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피해 살았던 그 형 에서를 드디어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두려운 밤을 야곱은 지내야 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미 먼저 강 건너로 이렇게 먼저 보내고 혼자 그 밤을 지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에게 외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놔주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또 야곱은 또 다른 축복의
이 축복관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아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흥미로운 어떤 장면이에요. 젊은 날의 야곱은 형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그런 재물이나 어떤 이런 누군가로부터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한 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로. 그런데 인생의 가장 깊은 밤, 왜? 가장 두려운 존재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밤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재산이나 물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꽉 잡아요.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의 이름, 더 이상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자,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에요. 방향이 바꾸고 그가 생각했던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고 이제 절뚝거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제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손해보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읽었던 창세기 48장이에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인생의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받았던, 그가 생각했던 다른 축복, 이제 완전히 바뀐 그 축복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했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이 기도가. 정말 저도 젊었을 때 재산, 물질, 장자권 이런 축복을 알았던 야곱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 그 인생의 기도를 하는데 인생의 끝에서 손자들에게, 우리 그래야 돼요.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꺼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비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은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왔어요.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저를 붙잡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야곱이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야복강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에게 받은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다시금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만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지금껏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종 축복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들만. 돈만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이 막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그거 은혜예요. 분명 필요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야곱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축복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지금껏까지 지켜주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 내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게 허락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제가 김 목자 사모님 만난 거 축복이고, 제가 우리 이동규 안수집사님 만난 거 축복이고, 제가 우리 이성민 장로님 만난 거, 이게 다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저에게는 정말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인 거예요. 눈물 날 때 함께 울어줄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을 나누는 것,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누구를 축복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봤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입술에는요, 축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 입술에는 저주뿐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길 원하고요, 축복받길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난주에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축복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축복함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이 평안 가운데 있으려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축복을 내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축복을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 여러분 달라져야 해요.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요.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요.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다 알아요. 정말 끝간 없어요. 심판대가 다가왔다.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혼탁해도 우리의 눈은 평안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세상 어느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안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